목마른 자들아 다이오라 이곳에 전생 흐르도다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세대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세는 나는 강같이 흘러 온천하 천국에 다 돌려내 민구나 기천이 후련으로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실 때마다 또 다시 가라니 아니하고 속에서 세상아 생수가 되어 영원 따르소서 의통사가요.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영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한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뜻과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셔서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 주어가야 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한 것은 병원에 계신 하나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지혜로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걸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비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풀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심히 부족하고 무능한 종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거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뭐냐면 동전이에요. 동전을 찾는 비유. 또 하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바로 양과 돈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여러분,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뭐냐? 우리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양들을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너무너무 자리가 비었어. 야, 코로나 전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비었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양들을 찾는 그런 심정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 속을 보면은 오늘 100마리 양을 키우던 그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아무리 세어봐도 없어요. 항상 낮에는 이 양들을 몰고 이렇게 막 푸른 들판으로 가서 이렇게 풀을 막 먹이고 이렇게 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로 또 몰고 와가지고 항상 세어봐요. 이 100마리가 오늘 다 있나. 항상 세어봐. 근데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99마리를 그냥 거기다 놓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애타게 찾으러 다녀. 그러다 결국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 우리 예수님의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찾으러만 헤매잖아.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99마리가 있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한 마리 찾으러 다니다 얘들도 다 이탈하면 어떻게, 주인이 없어 안 보이니까 막 다 흩어지면 어떡해. 그러나 그 99마리 그냥 놔두고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이유는요, 99마리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도 믿음이 중심이 있는 사람들, 확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믿을 수가 있으니까 놔두고 타락한 사람들, 우리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잃은 양, 그렇게 찾는 애타는 심정이 바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또 오늘도 이 양을 비유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모의 심정과 또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과 똑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표현할 때는 우리 목사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가 오늘 한 사람 안 나오지. 그나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교회든지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절반 이상을 다 잘라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는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뭐 세워보지 않아도 벌써 화내. 그런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일이 바빠서 오늘 빠졌어. 그러면 이 목자의 심정은, 목회자의 심정은 그것도 아프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나마 아주 똘똘 뭉쳤던 99마리 중에서 또 하나가 흩어졌으면은 그 마음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심정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오면 세보잖아요. 셀 것도 없지만 이제는 세봐. 그런데도 그 자리, 오늘 있었던 그분이 안 오면은 궁금한 거야.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애타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목자의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아까도 우리 미리 와서 사모님 오고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임정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개척 때부터 같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진짜 이 코로나 오기 전에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던 그 권사님, 또 갑자기 2년, 지금 벌써 2년이 다 가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 우리 배 목사님,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말 아주 눈물 나도록 그냥 감사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질병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한 마리 양들을 이렇게 가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목자의 심정을 아시고 언젠가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헬로윈이라는 그런 축제 중에 이태원에서 이게 압사 사고가 났어요. 압사 사고가 뭐예요? 막 눌리고 밟히고 막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깔려서 죽는 그런 사고들. 오늘 아침까지 149명이 죽었더라. 한 10만 명 정도가 거기 모였었나 봐. 그것도 10대, 20대 젊은 애들. 미국 전역에서 해마다 10월 말일 31일 되면은
이렇게 막 유령이나 괴물 같은 분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게 원래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그 이태원에 막 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 애들이 오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월 말일날 되면은 그냥 막 그 축제를 한다고 난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결국은 어제 그런 사고가 났더라.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인파 속에 가지 마세요. 인파 속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잘 안 가. 막 수천 명 모여가지고 그거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또 찾아낸 즐거움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온종일 양을 찾아다니던 이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 양을 막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왔어. 메고 와서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나 이렇게 양 찾았다고 자랑하면서 기뻐 동네 사람 불러놓고 뭐예요?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잔치까지 벌였겠어요. 이 목자의 심정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이 신앙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목동이 양을 조금이라도 벌리하고 떠나서는 안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 했냐면은 내가 기르시는 양이로 다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참된 그 목자의 영역 안에 살았잖아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달콤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넘어졌잖아.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하고 결국은 마귀의 말에 결국 넘어가 그들은 방황하고 또 이렇게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나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까지 죄인이 되었어요. 그 아담 하와 때문에 우리들까지 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죄 때문에 우리한테 사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기를 잘 양육하고 그랬던 그 목자 밑에서 잘 있었으면은 왜 도망가냐 혼자 밖으로 빠지냐고. 99마리는 그냥 이 주인을 잘 따르면서 이리 와 하고 어이 하면 다 몰리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는 삐딱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헤매다가 이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찾았지만 그래도 찾아서 주인한테 온 것만이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성도들도 이 참복장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정말 이 양처럼 한순간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바로 모든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며 고난 받으시면서까지 정말 고생하면서까지 이 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영혼 구원은 정말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우리 주님도 죄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양 99마리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마리 양처럼 이렇게 타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99마리 양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목자의 심정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세 가지 비유 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드라크마는 동전을 비유한 거예요. 이 비유는 뭐냐면은 한 여인이 직장을 다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이렇게 하루를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품삯을 받아왔어. 품삯이 그때만 해도 동전이었나 봐, 동전. 그 동전으로 품삯을 받아왔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막 방 안에 막 뒤지는 거야. 이제 방을 막 쓸고 불도 켜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찾았어. 그 사람도 얼마나 그 돈을 찾았으니 기뻤겠어요. 이 동전이면 하루 내가 일한 일당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잠을 못 잤잖아. 우리 생각을 해봐. 그런데 그 돈을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이 사람도 막 사람들을 불러갖고 자랑했어. 친구들한테 불러서 자랑했어. 다 돈 찾아.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잔치를 벌렸는지 뭘 맛있는 거 사줘주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 하루 일은 품삯을 이렇게 찾고 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돈으로 비유했지만은 돈이라는 동전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이 동전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도 몰라 그냥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이 탕자의 이야기. 이게 본문 11절 이후를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아주 착한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주 망나니였어요. 말도 안 듣고 불효자. 아주 큰 아들은 효자였는데 작은 아들은 불효자였어.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이제 유산을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좀 나한테 미리 좀 주세요. 이제 내 재산 좀 얼마 달라겠나 봐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참다 못해 재산 일부를 떼어서 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멀리 아주 아버지가 안 보이는 그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그나마 그 돈 가지고 가서 잘 살았으면 다행인데 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매일 술집이나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탕진을 해요. 탕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거기서 지내다 보니 그 나라 자기가 살던 곳이 흉년이 들었어.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지. 오갈 것이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생각하다 다시 집으로 들어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도 해보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돼지 키우는 일.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라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밥으로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돼지 주는 지엄 열매라는 것을 먹으니 늘 고프겠죠. 약이 차겠어. 참다 못해서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주 영체를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어.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이 부모의 심정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모는 아무리 말썽 부리고 못된 그 자식이라도 집 떠나면은 기다리는 게 부모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 떠났는데 딸이면 날마다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저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런데 정말 어느 한참 만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들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막 아들이 반갑고 기쁜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고 하늘에게도 부끄럽고 아버지에게도 죽을 죄를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그 아들을 반기면서 뭐였어요? 끼고 있던 금가락지까지 껴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집 떠나간 교회를 떠나간 그런
자녀들을 그리는 심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설마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저와 우리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겠지.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오만 가지 상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행여라도 이렇게 자녀들이 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은 뭐를 상징해?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교인들. 그리고 지나간 그 둘째 아들, 그 말썽 부리던 아들은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가 타락한 그런 성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차라리 그냥 탕자처럼 타락하다 다시 돌아오면은 구원 받는데, 그나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예전에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것을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분명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잃었던 사람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다시 내가 찾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믿음을 떠난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지은 상태로, 죄 지은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하십니다. 이 버린다.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이제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면은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영원히 너를 버리겠다. 간섭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삶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막혀요. 정말 내가 그걸 경험했잖아. 하나님을 막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요?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나요? 할 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떠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잠깐 주님 곁을 떠났지만, 제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곁을 떠나 살며 방탕하던 지난 세월, 주님 말씀 거역하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 사람 외면하며 나의 곁을 떠났지만 나의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 뭐였지? 모든 것으로 얻었었네. 평안함을 얻었어요. 평안함을.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제 간증이에요 다. 주님 잠깐 곁을 떠났잖아. 떠났다가 정말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그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 그래, 너 시컷 놀았나? 세상에서 전부 잠깐 나를 떠났다가 너 원풀이 다 하고 왔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반갑게 받아줘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정말 더 좋은 그릇으로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떠났다 할지라도, 잠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곁을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크게 하나님이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며 금가락지를 끼워주셨던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은 것으로 내가 입히시고 또 신발도 좋은 거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금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렇게 너는 잔치를 베풀리라. 분명히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나갔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거지가 되어 돌아온 본문 속의 둘째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네가 떠났었냐? 너 가서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래 돌아왔구나 이 아버지처럼 막 눈물로 감싸주면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았으나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도 그래요. 우리 떠난 성도들 언젠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또 우리 배 목사님 속히 치유되는 것도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목사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시험된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길 바라며 또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꺼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잃은 양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들어 실족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시고 굳세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양 한 마리를 잃고 정신없이 헤매다가 결국은 찾았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곳곳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고 실족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요, 이런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문제 있는 자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내 안이 받고